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벽 기도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12가지의 기도의 방법들,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3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그런 부흥을 이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하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요. 외국의 교회들은요, 새벽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은 아마 한인 교회일 거예요.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한 때는 1906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과 박칠옥 장로님 두 분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최초 새벽 기도인데요. 그분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신앙의 목마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 한 분, 두 분 성도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연말에는 약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해인 1907년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 대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결심과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꿈을 꾼 대로 그 되어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을 살면서 한 날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새벽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새벽을 깨워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잠들어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그냥 잠으로 새벽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새벽 시간보다, 그 새벽 기도 시간보다 먼저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어나자마자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할까요? 새벽은요, 영혼을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뭘 보고 가요? 거울을 봅니다. 옷 매무새를 이렇게 보고 단정히 하고 나가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정결하게 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일어나서 씻기고 또 이빨 닦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머리를 또 묶어주고 또 잠바를 또 입히고 또 가지고 갈 또 도시락도 챙겨주고 그리고 신발도 또 신겨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입으라고 뭘 신으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차가 와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너무 바쁩니다. 그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아주 유일한 시간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고요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새벽은요, 하루의 씨앗과 같습니다. 새벽은 열매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씨를 심는 시간입니다. 농부들도 보면 봄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로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어떻게 심느냐, 얼마나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씨를 심는 것이 농부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돼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마틴 루터가 새벽에 오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5시간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기도를 그렇게나 오래 한 것을 보니. 그러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오래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오늘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갖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력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 또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실지를 조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든지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먼저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새벽을 깨워서 영적인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씨를 심는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오니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